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이제 바꿨어요. 배반자와 도망자라. 처음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을 제목을 달았다가 제가 배반자와 도망자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알겠지만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한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43절 제가 읽고 44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러니 그를 잡아 하니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얹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전에 한두 달 전이죠.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여러 주를 통해서 나눴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배경을 잘 알아야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런 상황인가를 알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제 배반자가 생겼고 또한 도망자가 생긴 건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잘 알고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결심하는, 또한 헌신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 마가복음 11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부터, 마가복음이 1장부터 16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11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에서 일주일 동안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에서 거의 40%에 육박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부터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날까지의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1장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몇 번의 예루살렘을 이제 다녀가셨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은 들어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의 입성이다. 이제 첫날에 이것이 이제 고난 중한 첫 주일 날이에요. 올해 이제 그 부활주일은 4월 9일 날이에요. 4월 둘째 주이죠. 그래서 4월 2일 날이 이제 첫 번째 주일인데 이 첫 번째 주일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이제 정하는 거가 매달 다르잖아요. 부활주일 정하는 것을 이제 저 스마트폰에 쳐보기에는 다 잘 나와 있어요. 춘분이라고 하는 그런 날짜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음력으로 딱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춘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만월이 되는, 그러니까 해가 정말 보름달이 꽉 차는 그 날 다음 주일, 오는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로 딱 정해져요. 그리고 그 부활주일부터 이제 주일날을 뺀 40일, 역순으로 40일 전, 그때부터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제 부활절 마지막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이제 고난주간의 첫 번째 주일날 입성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예루살렘, JS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땠어요?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능력을 행하고 또한 참으로 기적을 행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소문이 다 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였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꽂고 길이에 피고 자기의 겉을 기려 피고 하는 대환영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셨다가 둘러보시고 나가셨어요. 나가시면서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하룻밤을 묵으시고 그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제 시장한 그런 가운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 것인가 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두 번째 들어가셔서 들어가 봤더니 장사치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뭐 돈 바꾸는 자, 또는 동물을 바꾸는 돈으로 바꾸는 그런 자들이 그래서 성전이 아주 장사치로 난장판이 이루어지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청결케 하시는 그런 사건이 그런 일을 하셨죠. 그래서 노끈으로 동물들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상도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시고 그런 가운데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성을 나가시게 되죠. 나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다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나무를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완전히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세 번째로 예루살렘의 성에 또 입성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을 받게 되죠.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은 대제사장, 또한 바리새인, 또한 서기관, 그런 종교, 또한 백성들의 그런 지도자를 통틀어서 이제 종교 지도자라고 하죠. 자, 종교 지도자를 볼 때 자기들의 그런 위치가 얼마나 위태롭겠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강하게 예루살렘 성을 이들이 생각할 때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정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하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위치가 얼마나 위태롭겠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뭐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을 난장판을 만드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세례 요한이 주는 그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대답해라라고 물어봤잖아요. 역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들이 난처한 입장 가운데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그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면은 왜 당신들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종교 지도자로 하면서 그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세례받고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오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선지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백성들에게 정말 따돌림을 당할까 하는 그런 위험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제 설교를 이제 하시죠. 가르침을 하시죠. 여러 가지 7가지의 그런 비유에 대해서 이제 포도나무에 그 이제 제가 이런 것을 이제 할 때 포가 부가 그서가라고 이렇게 이제 외웠어요. 그런 것을 그 전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 포가 부가 그서가는 뭐냐면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고 또한 가는 가이사랴의 그런 세금이 세금을 누구한테 가이사랴에 낼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낼 것이냐라고 그 다음에 또한 부활에 대한 그런 논쟁을 또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것인가? 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리냐? 또 서기관의 그러한 들을 삼가하라. 그리고 과부의 그 두 렙돈 그 헌금에 대한 것을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또한 나가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런 커다란 웅장한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커다랗고 웅장한 이런 성이 있습니다. 이런 성을 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13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이 성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종말에 대한 말씀을 13장에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그때가 언제 있을 것입니까? 라고 하는 가운데서 13장의 종말에 대한 그런 예언과 또한 징조와 그런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14장에 들어오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제 14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봤어요. 이것이 14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에 이루어졌었던 그런 말씀은 제가 큰 줄거리만 이렇게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가복음 강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미 은혜를 나누는데 많이 이렇게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한번 잠깐 이렇게 짚어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다니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제 큰 또 이렇게 잔치가 이렇게 벌어졌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옥합 여인이 누구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런 온누이 마리아가 정말 값진 옥합을 갖다가 이제 나드 한 근이나 되는 그런 걸 갖다가 예수님한테 장례를 위해서 다 쏟아 부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제자들과 또 특별히 가룟 유다는 이제 이따 말씀 나올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비통하게 원통하게 아깝게 이런 것을 허비하느냐 이런 것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가 나에게 나의 장래를 위해서 정말 귀한 일을 하였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우리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런 말씀을 잘 아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건 안 되면 이제 6월절 만찬을 하게 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 제자와 함께 6월절을 지키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이제 배반을 그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세족식을 하게 되잖아요. 자, 세족식을 하는 가운데 이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한테 왔을 때 나의 발을 못 씻깁니다. 그랬더니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함을 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제가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죄에 대한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그 전에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혼동이 되어서 내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에 빠졌을 때도 얼마나 많았었는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이고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의인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또 사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평안한 그런 관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을 제정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만찬을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떡을 가지시고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너희를 위한 새로운 새 언약이라고 이제 성찬을 제정하셨잖아요. 성찬은 뭐예요? 6월절이 지키는 그런 가운데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런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6월절의 실체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 양들을 잡아서 6월절을 지키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양의 실체가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선포이고 그러한 신앙이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어린 양의 그 실체가 나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에서 지키는 그런 유월절이 이제 마침이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돌아왔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제정하면서 이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 제정하시고 성찬을 제정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기도를 하셔서 그들을 놔두시고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3번씩이나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왔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처절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모든 걸 주 앞에 의뢰하면서 이제 준비된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러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여러 주에 걸쳐서.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했으며 또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잡혀가는 그런 가운데 다 예수님을 놔두고 전부 다 도망가 버렸나에 대한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 또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증거했어요? 세례 요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는 쇠되었고 그분은 흥하되었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감당치 못하고 나는 물론 세례 주셨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는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성령과 뿔로 세례 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과 나다나엘 베드로가 고백한 그런 고백에 대한 것을 함께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내가 누구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7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말씀 보세요. 다 말씀 이제 생각이 나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쭉 말씀을 한 거 보니까 그 2달, 3달 전에 말씀을 나눴고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어도 그때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양의 문입니다. 목자가 부활의 생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난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의 전체적인 그런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이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문이다. 선한 목자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또한 참 포도나무에서 정말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시다. 라고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의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한 말씀으로 요약을 해보니까 제가 말씀을 찾아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어때요?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인간사에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한다. 죽어야만이.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뭐예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낮아짐이 있어야 우리의 높아짐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손해가 있어야 다른 이들에게 끼쳐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나는 생명의 떡이요 세상에 비치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포도나무요 또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내 부활이다 라고는 모든 그 말씀은 7가지에 대한 그런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한 그런 모든 것에 함축적으로 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의 밀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죽는 밀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됐고 이제 많은 열매, 우리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정말 천 번째, 일억 번째 그런 열매가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됐고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셨던 그분이 이제 부활의 맏아들이 되신 것이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볼 때 이런 단어적인 첫 번째, 부활, 맏아들, 그건 뭐예요? 한 명을 맏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얼마든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런 아들들을 보고 첫 번째 아들을 맏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떠해요?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100만 번째, 1000만 번째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런 죽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오신 분명한 목적, 아들을 낳으니 이름은 예수라는 그는 자기 백성을 저기 중에서 구원할 자라. 그 구원할 자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구체적인 일이 뭐예요? 하늘의 밀로 죽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하나님 앞에 처절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완벽한 준비를 하고 이제 때가 되었다 가자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자, 본문을 제가 짧게 요약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잘 보세요. 본문의 내용은 이제 간단해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앞잡이 가서 종교 시대를 앞세우고 예수님을 잡으러 간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가자 앞장서 갖고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런 종들, 그런 병사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고 대처 상황 가운데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잡히는 그런 가운데 한 제자가, 이 제자가 다른 말씀이 오니까 베드로라고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또한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다. 그 종이 누구 나오면은 말고의 귀를 쳐서 잘랐다. 자, 이 베드로는 어떤 때 보게 되면 제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덤벙 되는, 정말 앞장서서 물불 가리지 않아요. 앞뒤 가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막, 이러한 자가 나중에 정말 성령님이 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자로, 사역자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잡히시는 가운데 정말 힘이 없어서 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정말 단 한 번에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성경에 이루어진 그런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그런 말씀하면서 절대적인 그런 순종을 하게 하면서 잡히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다 보니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해서 다 도망가 버린 거야. 다 도망가 버렸어. 자, 제자들의 그런 생각, 오늘 이 주일에 이제 그 배반자 도망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말씀이 좀 길은 것 같아서 다음번에 또 나머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첫 번째로,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가룟 유다, 두 번째로 베드로와 제자들,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다음 기회에, 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누구이길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신앙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인가? 말씀을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어떠한 그런 마음을 가졌길래 예수님을 팔아버렸나 그렇잖아요.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참으로 여러 가지 그런 기적을 보면서 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입술로부터 나오는 그런 놀라운 말씀, 하늘의 영의 양식의 그런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이 가룟 유다는 어떠한 생각을 가졌길래 예수님을 단돈 원 30냥에 팔아버렸나? 자, 이 가룟 유다가 누군가 말씀을 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팔았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린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제 옥합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아까 옥합 여인 잠깐 말씀했잖아요. 자, 그 옥합 여인이 이제 베다니의 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을 이렇게 식사를 나누실 때 그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자기 이제 그 나사로 동생을 살려주신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한테 자기가 가장 값진 것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한 번에 다 발과 모래 쏟아 부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제자 중 하나, 이제 가룟 유다가 누구냐고 하면 제자 중 하나예요. 가룟 유다가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보니까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아줄, 자,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앞에 항상 이제 따라다니는 그 수식어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잡아줄, 예수님을 판 그런 가룟 유다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볼 때 바울 앞에 뭐가 붙어요? 항상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우리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인 고르기 이렇게 붙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인, 충성된 자녀인 여러분들의 이름이 붙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잡아준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를 주지 아니하겠느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신학자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당시의 노동자들의 1년 그 월급이라고, 1년치 연봉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최저임금이 뭐 한 2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년이면 연봉이 2,400만 원 되잖아요. 2,400만 원짜리 그 향유를, 나드한 거를 예수님한테 다 쏟아 부은 것을 보면서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볼 때 저 아까운 것을, 자,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차라리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게 하느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그래도 가룟 유다가 뭔가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구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생각이 있는 그런 자이구나. 그런데 이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그는 뭐예요? 가룟 유다는 도둑이야, 도둑.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이 계산이 빠른 자, 계산이 빠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계산이 빠른 것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돈을 갖는 거에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몰라요. 뒤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잔머리를 잘 굴리는 가룟 유다인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다. 예수님을.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도둑이나 돈깨를 맡고 있는 거기에 넣은 걸 훔쳐가는 사람이다.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속마음에는 예수님한테 다 들켜버렸잖아요. 그 속마음 뭐예요? 그걸 팔아갖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겠느냐? 왜 그걸 다 허비하겠느냐? 하는 가운데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돈깨를 갖다가 놓으면 내가 다 착복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자가 바로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자, 그런 가운데 사단 마귀는 어때요? 그렇게 돈에 눈이 먼 욕심된 그런 자들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이들을 사용해 버리잖아요.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12 중에 하나의 가룟신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그를 이용해 버린 거예요. 사단은 어때요? 사단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놀라운 사실을 그는 알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그는 절대로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수라고 하는 그 저자를 죽일까라고 정말 골몰이 생각하겠죠. 그랬다가 예수님의 그런 제자인 가룟 유다가 돈에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를 잡아서 이를 사용해야겠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또 나와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합해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를 죽이려고 꾀하라. 자, 자기들의 위치가 위태롭게 생겼잖아요.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위치가 위태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꾀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위치가 이제 위태로운데 어떻게 해야 저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했어요. 자, 가룟 유다는 이런 정보를 듣고 이때다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이때다. 그래갖고 대제사장을 찾아갔죠. 말씀 보세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이 가서 말했어요. 어떻게 그 소문을 들었는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자, 이때다 하고 가서 이제 한몫 챙길 때가 됐다. 그리고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였어요. 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를 너희들 예수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어떠한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고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거니까 너희가 나한테 얼마 줄 거냐? 이런 미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망령된 행동을 했는 거예요. 누가요? 가룟 유다가 이런 자예요. 돈에 눈이 멀게 해서 먼 자가 이제 예수님을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내가 너희들한테 넘겨줄 때 너희들은 나한테 얼마 주겠느냐.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 이런 거래가 어땠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옳다, 잘됐다. 환호했을 거 아니에요?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저자가 와서 예수님을 자기들한테 넘겨준다고 하니 잘됐다 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은 30을 달아서 주고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누가요? 가룟 유다가.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은 30을 받았어요. 이제 이 30에 대한 가치를 해야 되는 가룟 유다가 바로 이런 자예요. 돈에 눈이 벌거니까 뭐니까 우리가 옛날에 사극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노름하는 자들이 돈에 눈이 멀게 되면 어때요? 자기 가족 다 팔아버리잖아요. 재산 다 팔아버리고 이제 팔 거가 없으면은 자기 가족들도 부인과 자녀들까지도 노름판에다 팔아버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그런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돈에 눈이 먼 이 가룟 유다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몰라요. 자, 이것을 받고 어떤 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런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저주받는 그런 말씀인가 보세요. 인자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하시마는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얼마나 비참한 저주예요.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은 차라리 너에게 좋을 걸.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를 파는, 나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런 약속대로 말씀대로 나는 가보지만 나를 파는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을 뻔.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다. 얼마나 엄청난 그런 저주된 그런 것인가.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러한 자였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요. 자, 가룟 유다는 이제 그런 것을 받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게 되잖아요. 자,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딱 세 가지가 맞았어요. 사탄, 또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또한 뭐예요? 가룟 유다 딱 3이 맞니까 어땠어요? 서로 간에 3의 야합 됐잖아요. 야합은 뭐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가 어떠한 것을 한 가지에 맞춰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야합하는 그런 것을 갖게 되잖아요. 셋이서 야합을 해서 예수님을 팔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일어날 그런 일에 의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떠한 것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잡아 죽이면 그것이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고 사단 마귀도 그랬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은삼신령을 받고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가게 되죠.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이요. 그것은 가끔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또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장소를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 잡으러 갔죠. 자, 유다가 앞장서서, 다른 말씀은 앞장섰어요. 나를 따르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낸 그런 많은 또한 종들이나 또한 그런 군사들을 데리고 갔죠. 자, 보니까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이 말씀 보니까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러 옵니다. 다른 말씀은 몽치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자,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사역하시면서 무력으로 하였나요? 가룟 유다의 그런 생각은 예수님과 그런 제자들이 달려들 때 자기들이 같이 싸움을 해야겠다 해서 이런 무기들을 갖고 갔잖아요. 그리러 가지고 오는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그들과 이제 암호를 짜죠. 군우를 짰다고 그랬어요. 내가 입맞추는 꼼꼼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내가 입맞추는 그이가 바로 너희들이 잡는 그 예수니까 너희들이 잡아라. 그 예수님의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스스로 뉘우쳤어요. 스스로. 자,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뉘우쳐야 되는데 스스로 뉘우친가. 이제 마찬가지로 다음번에는 이제 그 제자들의 그런 그 도망자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3번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3번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뭐라 그랬냐면 통곡했다고 그래요.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달라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친 거와 베드로가 통곡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별 차이 없어요. 예수님을 놔두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판잖아.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가잖아.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행하는 그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다른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뉘우친 가운데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한테 달려갔으면 괜찮은데 이가 간 거가 누구한테 갔냐면 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도로 갖다 주고 나 이거 물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땠어요? 내가 무죄한 피를 받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물러달라고 나 이거 책임이 없다고 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종교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미 거래가 끝났다. 내가 당하라 그랬잖아요. 자, 스스로 뉘우쳐서 가룟 유다는 누구한테 갔어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이거 내가 물러갔다라고 그랬잖아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이런 자였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여리고로 들어갈 때 맹인 바디메오가 있어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내 눈이 떠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여리고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맹인 바디메오가
자, 나사렛 예수여 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맹인 바디메오는 사람한테 간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님한테 쫓아갔잖아요. 가룟 유다는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님한테 온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뉘우쳤지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은 30을 도로 주고 나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맹인 바디메오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쫓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고 예수님한테 달려가 나와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다윗 자손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의뢰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우편 강도 있잖아요. 우편 강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께서 우편과 좌편 강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나를 지금 여기서 내려달라, 살려달라 그랬잖아. 그도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와 같이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만 있어요. 그러나 우편 강도는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정말 살인자로서 우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비참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가 그래요. 예수님 앞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좌편 강도는 이 땅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와 같이 맹인 바디메오나 우편 강도는 하늘의 관점을 가졌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여기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하는 놀라운 복을 받은 우편강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이런 놀라운 자가 있는 반면에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말씀과 그런 영의 양식과 그런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땅의 관점을 가지고 그가 스스로 뉘우치고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한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한테 달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더니 내가 알아서 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알아서.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져라 그러죠. 결과적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세례장 삭개오 보니까 세례장 삭개오도 이제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 가시다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를 말씀하면서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이제 뭐 필요한 것이 없는 그러한 넉넉한 그러한 자라. 그런데 이 삭개오는 늘 마음 가운데 정말 갈증 같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자,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당시에 권력을 잡은 그런 자이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 이 세리장은 그런 자기의 그런 비참한 그런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스스로 뉘우쳐 알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때요? 키가 작다 그랬어요.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 어땠어요? 무화과 나무 올라온 체면이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자기가 세례장이고 그런 부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부르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놀라운 복을 받잖아요. 우리가 지금 본 것 같이 맹인 바디메오도 그랬고 또한 또 삭개오도 그랬고 우편 강도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전에 이제 나사로 부활에 대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한테 가서 그런 문제를 해결받고 나사로를 살림받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 스스로 뉘우치는 것까지 좋았는데 종교시설을 찾아간 유다는 결국 어땠어요?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돈도 하나도 갖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자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의 결국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고린도서 7장 10절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인데, 자, 가룟 유다의 근심이 어떤가 보세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세상 근심, 세상을 향한 그런 근심. 스스로 뉘우쳤지만은 그 근심이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그런 근심이었었기 때문에 이는 그런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주 비참한, 차라리 나지 아니하는 것이 너에게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저주된 그런 예수님의 그런 예언된 말씀이 그가 스스로 겪게 되잖아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던져버리는 그런 비참한 그런 자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였기 때문에 세상에 눈이 벌겋고 세상의 돈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녔었던 그런 예수님을 돈 30에 팔아버리고 그런 자였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맹인, 바디메오, 우편, 강도, 또한 마르다, 마리아, 또한 삭개와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8절의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때요? 세상으로 가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에게 많은 그런 환난과 곤란과 그런 것이 닥쳐올 때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가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가서 말씀을 또한 나가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말씀 안으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 앞에 나와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응답을 해주신 놀라운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신앙하면서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소경 바디메오, 우평 강도, 또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삭개와 같은 그런 신앙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런 자들이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음번에 이것도 한 30분 이상 되는 그런 말씀인데 다음번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